은혜 가운데 나가면 오늘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전엔 제가 예배가 살면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정말 찬양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능력으로 내 어떠한 의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충남은혜교회는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모여서가 아니고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여러분들 전혀 모르시겠지만 긴장이 막 극치에 올라가고 진짜 올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고 하지만 너무 오고 싶었고, 네, 뭐 이만한 10년 만에 온 것 같이 얘기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오고 싶었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넘겨보시면 PPT,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원래 이제 장기 선교사로 나간 지가 딱 10년이 됐더라고요. 10년이 사실은 짧진 않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제가 그동안 사역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제가 특별히 2024년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1년쯤 지나면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많았고 또 힘든 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즐겁게 다닐 때는 사실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 10년보다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지난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시면, 네, 너무 같이 나와서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오른쪽이 이제 10년 전에 파송할 때 모습이에요. 왼쪽은, 여러분, 오른쪽은 이제 최근에 찍었던 사진. 10년, 저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다들 큰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 넘겨볼까요? 한 장씩 나면 좋은데, 네, 이것도 하원이,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저렇게 기도하다가 최근에 너무 커서, 네, 감사하게 너무 은혜가 많은 거예요. 지난 이 10년 동안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고 또 큰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참 귀한 시간인데 어떤 설교를 하러 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께 또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부족한데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늘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선교사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물론 많은 분들 있죠. 그 중에 또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너무나 큰 역할들을 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 있는 이제 사역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2024년 3월은 제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공동체를 떠나야 될 시기이었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고 고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제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면서 인도해 주셨고, 그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슬프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9월 달에 오늘 읽었던 본문 넘겨보시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사역해 오면서 많은 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방법, 내가 해왔던 전략,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나 틀이 많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어버려라. 그 틀을 깨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새로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고백했겠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많은 고백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실한 고백을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힘들고 슬프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사실은 은혜 교회, 또 우리 은혜센터 은혜롭게 세워졌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현장의 센터에 필요가 많이 있었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영혼들 섬기상으로 필요했습니다. 2년 전부터. 근데 제 마음에 목사님께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이 힘든 상황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주님 감동을 주시는데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께 이제 메일을 썼죠. 써서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실 은혜 교회가 세워진 곳은 2층 건물이었어요. 2층 건물을 적당하게 구해서 너무 거기도 좋았거든요. 기도하고 얘기를 이제 정하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하러 간 날 1층에 원래는 카페를 해야 될 장소예요. 카페는 당연히 가스를 써야 되고 물을 써야 되죠. 근데 갑자기 주인이 하는 말이 주방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주방은 안 된다는, 갑자기? 오늘? 갑자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캔할 수밖에. 그러면서 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하고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또 조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2층짜리 센터를 정하기 전에 지나가면서 보았던 장소가 있어요. 뭐냐면, 우와 좋다, 로 끝내야 될 곳이에요. 좋다, 더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앞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번화가 뭐죠? 교통이 좋은 곳. 이제 당연히 좋다로 끝내야 될 곳이에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찾은 데가 2층이었어요. 그래도 좋았죠. 근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어떡하지? 그냥 가보자 해서 진짜 그곳에 간 거예요.
가서 넘겨보시면 가서 만났던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관리자라 하면서 나오신 거죠. 나오셔서 이제 소개를 받고 3층까지 너무나 예상과 같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막 이제 깨끗하고, 제가 5분 간증했죠.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왔고 여기서 이런 몸이 하고 싶다라고 은혜를 나누면서 절대 가격을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묻지 않고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우리 이분이 놀랍게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현지. 그러면서 제 간증을 듣고 뭐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라고. 제가 마음으로 얘기 하고 싶다고. 제가 이제 묻진 진짜 않았어요. 왜냐면 2층짜리 건물이 한 600이 별로 안 돼서 1년에 600. 근데 이 건물은 진짜 좋았을 때는 1000만원 넘을 짜리고, 이거는 뭐 너무 무리다 생각하고 딱 계속 안 묻지 않았죠. 근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라고. 제가 묻지 않았는데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물었죠. 근데 제가 선교사 돈이 많이 없다고. 얼마냐고 물으니까 775만 하여튼 그 선이었어요. 800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3층까지 너무 좋았고 너무나 깨끗했고, 근데 놀랍게도 이곳은 한국교회 선교사님이 주인인데 2년 동안 신학교를 운영했던 곳이었어요. 신학교를 운영하고 2층에는 그 선교사님께서 1년 반 동안 자매 선교사님인데 1년 반 동안 새벽 기도를 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직접 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담이 됐지만 와주셔서 보자고.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목사님이 1층부터 같이 다니면서 기도하셨고, 근데 저는요 그때 목사님과 둘이 예배했거든요. 주님의 성령 이곳에, 그 찬양하는데 정말 꽉 찬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상 들으시면 모르겠지만 정말 뭔지 모르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와 또 귀한 헌금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제가 죄송한데 알면 못했을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게 뭔가 이상해요. 2년 계약을 해야 돼서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덕분에 계약을 했죠. 하고 나서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고, 넘겨보시면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관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PPT 넘겨볼까요? 네, 귀한 목사님들과 같이 정말 한국계의 상황을 나누고 인도네시아 상황을 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계약은 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넘겨보시면 왼쪽은, 여러분들 왼쪽은 현지 교회 우리 지체들 불러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런 비전을 나누면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한다 라고 기도했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단을 만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기타 치는 형제 맞은편에 모자 쓴 형제가 제가 15년 넘게 같이 이제 기도도 해주는 이제 집사예요. 이분이 김천에서 이제 건축업을 하시거든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르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얼마쯤 하냐 물으려고 전화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 그래? 내일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부부가 같이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정말 와가지고 4일 동안 실사를 하시고 찾아보시고 고민하시고 또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4일 뒤에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직원을 2명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셨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아까 그 사진 보시면 그 직원 2명을 청년 데리고 진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10일 동안 공사를 하는데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10일 동안 다 손수 작업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기기를 다 들고 왔어요.
다 들고 와서 뭐 만들고 나무 사가지고 만들고 넘겨보세요. 그렇게 2층도 깔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제가 기도 요청 드렸고 계속 기도해 주셨잖아요. 넘겨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1층이 2층이. 이 감동은 실제가 안 보이니까 이러신 거예요. 실제를 보시면 엄청날 거예요. 진짜 큰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진짜 알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워가지고 저곳에서 저희 가정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교회 안에 정말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 넘겨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세대 넘겨볼까요? 그러면서 시편 133편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이 센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훈련의 자리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영적 훈련의 센터가 될 것이다. 교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승리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고 기도는 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제 단체를 나왔기 때문에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단기팀이 당연히 오기 쉽지 않죠. 오지 않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상했던 이때 저에게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많은 팀이 왔어요. 10개 팀이 왔고 150명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넘겨보시면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감리교단 또 오늘 목회자 오셔서 정말 많은 사역들 넘겨볼까요? 네, 또 센터에 와서 모든 팀이 센터에 다 왔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 원하실 때 이곳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이곳에 예배를 심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넘겨볼까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요 인도네시아 교회 5개를 연합해서 집회를 했어요. 같이 예배하고 간증을 나누고 저렇게 기도해 주는 사역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넘겨보면 우리 여러분 장애인 팀이요 매년마다 이제 2번째 왔는데 제 앞에 휠체어 타는 자매는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휠체어 앉지 아무도 못해요.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뒤에 2 청년 자폐증이라서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1년 전에 꼭 1년 전에 부산의 장애우 팀에서 연락 왔어요. 장애우 가고 싶다. 사실 너무 기뻐지면 제가 뭐라 했냐면 죄송한데 인도네시아에 인도가 없다고. 인도가 없어요. 잘 우리 센터 앞에는 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잘 없어요. 왜냐면 잘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한다면 못하네요. 제가 한 4번 얘기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가 없다고. 제가 무언 중에 걱정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상관없다고 오겠다고 오셔가지고요 정말 귀한 사역. 여러분 2주 동안 사역합니다. 여러분 2주 짧지 않아요. 깁니다. 근데 저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장애우 형제자매들이 단순하거든요. 아침에 외웠던 말씀을 하루 종일 외워요. 종일 선포해요. 만나는 자마다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저도 장애인이지만 제가 얼마나 틀을 많이 가져온지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 해왔던 걸 가지고 고집했는지 깨달았어요. 근데 이 장애우팀이요 와서도 누구의 팀보다 더 비가 오나 아무리 더워도 절대 빨리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에 2박 3일 동안 사역을 보내는데 더 많이 하고 온 팀은 장애우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사진 보셨지만 여러분 저도 이제 장애우라서 뭔가 한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다 환영해주고
사진 한번 볼까요? 뒤에 보시면 다들 행복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앞에 사역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겨보시면 또 많은 교회팀 와서 고아원 사역, 또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사역,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저는요 단기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팀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이 단기팀이 끝나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좀 묵상하다가 주셨던 마음은 선교사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에 필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선교사인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그게 바로 선교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한 6만 개, 한국 교회보다 많습니다. 성도가 4천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주님이 인도네시아에 자체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주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한국교회가 뭔가 리더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하래. 그게 아니고 한국교회와 같이 파트너십으로 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10년 넘게, 길게는 15년 동안 선교를 배우고 또 행해오고 현장 경험하면서 이 모든 전략, 부족하지만 이 전략을 이분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선교 단체를 만들어주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도. 근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넘겨보시면 이름도 주셨어요. ING. 사실은 이게 질문인데 이미 다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인도네시아 뉴 제너레이션. 좋지 않아요? 여러분, ING라는 이 단어를 주시면서 저희 마크도 만들었어요. 마크입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또 티입니다. 제가 오늘 입고 와야 되는데 못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번에 인도네시아 팀 다 입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앞으로 이 아세안, 베트남 지난주 들으셨죠?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어나 주의 역사를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고 실제가 잘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단기팀이 넘겨보시면 제가 사실은요 언어를 잘 못합니다. 100% 못해요. 이제 한 60%, 70%. 근데 이걸 마치고 저 많은 교회들이 갑자기 연락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사실은 인도네시아 교회 네트워크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개척이 돼. 근데 이 단기팀이 끝나고 정말 많은 교회에서 연락 와가지고 선교 비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간증을 좀 해달라,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도 아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서 넘겨보시면 또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반응하는 것도 보는데, 제가 이날 가서 좀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저도 진짜 부족한데 항상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혹시 어떤 교회든 이 선교 비전을 원하시면 저는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조건이 있다고. 조건인데 절대 교통비를 받지 않겠다. 절대 사료비를 받지 않겠다. 실수한 거죠. 이 말을 들으신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모든 섬에 연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한국에 올 거리만큼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비전이 맞다면, 복음이 맞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돈을 주고서라도 가서 증거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동안 틀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깨우자. 인도네시아 사람들 함께 일어나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다음 주일날 또 가야 돼요. 어제 일요일 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데, 그럼 넘겨볼까요? 죄송합니다. 넘겨보시면,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청소년 세대. 이 은혜센터에 매달 2번, 3번씩 저 청소년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제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애들이 다 해요. 찬양 인도하고, 메시지하고, 우리 청년부터 했던 것처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똑같아요. 저 청소년들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때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이 은혜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또 너무 중요한 거, 목회자들 넘겨볼까요? 네, 한 번 더. 목회자들이 사실 이제 여러분 왼쪽이죠. 이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식사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목회자 모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넘겨보시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민족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요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나누고 있어요. ING를 만들자. 왜 만들어야 되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고, 왜 부흥했고, 왜 지금 힘들어지니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걸 나누면서 이 선교단체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언어가 잘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 아시죠? 정말 부정한데, 이 목사님들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들으세요. 아, 하띠라고 하거든요. 바가띠가 뭘 얘기냐 알겠다. 그래, 인도네시아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교회들을 보면 사실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돈이에요. 뭐 주겠지. 근데 여러분, 저는 저분들과 계속 얘기합니다. 돈이 1번이면 안 죽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거다.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목사님들이요 정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순수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빠르면 내년 여름, 늦으면 후내년 겨울에 저 목사님들 7분, 청년 7명을 데리고 한국에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면 관광이 아니에요. 2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2개의 선교단체를 방문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당연히 이곳에 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셔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늘도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사를 가면 다간 이 인도네시아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너무나 크십니다. 넘겨보시면 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만날 수 없는 목사님들이 자꾸 몰려오세요. 오셔서 나누시고 들으시고. 이번엔 우리 담임 목사 못 오시는데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좀 초대를 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런 목회자들과 같이 선교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인도네시아 청라은혜교회가 부흥하면 인도네시아 교회도 부흥할 좀 있습니다. 그런 같은 전략, 같은 파트너십으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저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 은혜센터,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이 은혜교회의 기도를 통해 제가 할 수 없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 기뻐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왜? 주님께서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 나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서 이 사명,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목사님들, 이 청년들, 이 청소년들 계속해서 주의 복음 안에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 넘겨보시면, 여러분 단기 선교팀 이번에 인도네시아 오는데 단기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사가 1년 동안 죽도록 해도 한 영혼 찾아오기 쉽지 않다고 들으셨잖아요. 근데 단기팀이 오시면 우리보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하세요.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저 사진에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저 애기 보죠? 애기가 이제 단기팀에 왔어요. 키즈팀으로 엄마랑 같이 한 13명 왔는데, 아침에 이제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하준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셔.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하준아,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 사역 잘해보자, 이러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계속 다니는데 뭐 아픈 사람 보이지도 않고 길에 사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더우니까 목이 마르겠죠. 여기 까만색 티 아저씨가 길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애가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초대된 집이에요. 들어가서 물병이 아니라,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거든요. 모든 음식 정말 가난합니다. 음식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알게 된 게, 넘겨보세요. 이 아저씨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픈 애예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넘겨보세요. 영상 한번 틀어볼까요? 나오나요? 네, 들어볼까요? 영상인데? 네,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데? 네, 안 나옵니까? 네, 한 번 더. 안 나오나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준이의 기도를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가난한 집인데,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잤어요. 자고 다음날 갑니다. 가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 하준이가 이제 집에 김인데, 이 이름이 알판이에요. 제가 기도를 계속 보낸 친구 알판인데, 이 알판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6개월이 지났어요. 다음 영상 나올까요? 6개월 지나서 이 알판의 엄마가 하준이 엄마한테 영상을 보낸 거예요. 나오네요. 넘겨볼까요? 영상을 보내는데, 할렐루야. 네, 보내는데 할렐루야. 네, 빨리 틀어주세요. 네, 원래 아시죠? 타이밍. 네.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준이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판 엄마를 통해 영상을 보냈는데, 볼까요? 네, 한번 사진이라도 아까 음악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오는데, 네, 들어볼까요? 네,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사진이라도. 네, 지금 영상인데 여러분 정말 잘 그렸어요. 뛰어다녀요.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보내왔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알판이 걷는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했어요. 다들 감동. 주님, 여러분 죄송해요, 저 아이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전국에서. 그 기도를 받아서 저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쉽지만 영상이 안 나서 넘겨보면, 그래서 그 팀이 다시 온 거예요. 넘겨볼까요? 다시 온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와서 보세요. 우리 센터 은혜교회에 첫 번째 온 무슬림 가정이
알판 가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였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 찬양하고 엄마 기뻐하고 알파 막 뛰돌고 얼마나 기뻐. 그리고 제가 또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다 간증시키죠. 엄마 아빠 다 울면서 진짜 간증하시고, 정말 주님은요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이 알파니 이 센터에 와서요 처음으로 같이 예배 드렸던 귀한 영혼들이요.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이날 엄마의 간증이 뭐냐면, 다 좋은데 알판이 말을 하면 진짜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어렵지만, 안 된다가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할렐루야. 이 자매는 복음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오는 거 진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 물론 필요하지만 다 좀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최근에 넘겨볼까요? 최근에 제가 한국 나오기 2주 전에 갔어요. 넘겨보면 가서 보니까 이 알파는 더 열심히 다니고 너무나 기쁘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어다니다니까 엎어다녔어요. 제 간증 다 했어요. 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믿어라, 하나님 하신다고. 그렇게 다니고 엄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할렐루야. 근데 엄마는 아직 완전 못하시고 아직 아니라고. 어쨌든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사랑의 교제. 같이 음식을 싸가서 우리 아내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먹고 나서 넘겨보면 할렐루야,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날요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첫 주일 예배 드렸어요. 찬양하고. 지금 저 딸입니다. 딸인데 뭐하고 있냐면 지난번 단기팀 오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 아빠와 아이와 알판과 가지아라는 자매 누나인데 모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 기도를 한국말로 해줄 때 저를 통역했지만 70%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못 믿는 거죠. 모든 내용을 녹음해 가서 한 달 만에 모든 번역을 했어요. 다 모든 날 번역해서 다 이날 가져가서 예배 때 메시지 하지 않고 이 기도문을 다 읽었어요. 알파를 향한, 엄마를 향한, 아빠를 향한, 이 가지아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읽으면서요. 아빠 진짜 울었어요. 울면서 사실은요 아빠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원래 이슬람 가정은 무슬림 가정. 근데 이 아빠가 너무나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다 보면 오늘처럼 주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깊어지면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저 가정에 첫 예배를 받으시고 일을 하지 넘겨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교제 속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이 알파는 얼마나 소중하냐. 이 알파 때문에 한국교회 나보다 네가 더 유명하다고. 정말 내가 모든 데가 기도하니까 이 알파 때문에 저 한국에서 저 가정들이 또 왔지 않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다. 알파를 향한 마음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머지않아 물론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로. 근데 아직 믿지는 않아요.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뭐죠? 열매가 맺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냥 구원받는 내가 아니라 이 한 영혼을 통해 또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장애를 찌들었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 알판이, 저 가정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여러분 저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너무나 능력이 되고 현장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면 목사님께서 진짜 많이 말씀드려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처가 깊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준비된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지난 30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달려갈 때 이번 이 고백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단기팀 오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 틀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또 저와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수정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새로운 또 사역이 일어나요. 내 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일본 모든 지역마다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인데 진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많이 모이고 있어요. 더 많이 모입니다. 소문이 나니까요 오고 싶어요. 물론 밥도 주지만 은혜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 모임, 목회자 모임 좀 부담스러운데 주님께서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연합 기도 모임, 또 인도네시아 ING라는 단체 설립,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건 도와줘야죠.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사역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오실 때마다 그분들과 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ING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PNG, 베트남 VNG 이렇게 확장해 나가기를 준비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너무 감사한 게요, 필리핀에서 어떤 형제가 연락 왔어요. 당연히 영어로, 할렐루야. 제가 모르지만 대충 알죠. 오겠대요, 한 30명이. 제가 또 얘기했죠. 아까 장애인팀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영어를 못한다. 나는 영어를 못한다. 계속 얘기했어요. 괜찮대요. 번역하면 된대요. 근데 필리핀에서 30명의 청년들이 10월달에 옵니다. 이건요, 너무나 신기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계획하면 안 하겠죠. 영어를 못하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10월달에 50분 할렐루야 통역해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아까 띄워볼까요? 그러면서 새로운 섬, 정말 인도네시아에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18,000개의 섬이 있고, 섬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갈 곳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하면서 이제 계속 나가야 돼요. 청년 오기 전에 너무나 귀하게 한 자매가 헌신해가지고 센터에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내랑 매일 전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쉽지 않죠. 이런 청년 공동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 넘겨보시면, 앞으로 사역은 성도 훈련, 제가 예전에 배웠던 성도 훈련이 아니라 복음과 성도가 같이 가는 청년 언역을 하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 성도 비전, 이게 같이 가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멀리는 못 가도 국내 단기 성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전도사님께 얘기 드린 게, 바다의 물품을 좀 모아가지고 이들한테 50%만 지원해 주려고 원칙을 세웠어요.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딱 50%. 내년에 한국에 나올 때도 목사님들께 얘기했던 게,
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항공비는 무조건 본인 부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선교. 아까 목사님께 나는데, 단기 선교 팀 여러분, 현장의 선교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계속 고민할 거예요. 이번에 16번의 우리 인도네시아 팀이 뭘 제일 잘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현장과 파트너십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라는 게 더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냥 이번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연합집회, 지금 제가 또 비전은 2027년 2월 달에 한국교회에서 한 500명, 현지교회 1000명에서 선교 집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한 개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네시아는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때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과 다 같이 오셔서 같이 인도네시아와 이 아세안 창의 선교운동에 함께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슬람 마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물이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심합니다. 그냥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가정은 사 먹기도 하는데, 일반에 가면 그냥 그 물을 먹어요. 진짜 많이 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좀 알게 된 게 우물 파기 사역이 있더라고요. 한 마을에 청라에 한두 개만 파주면 전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에 올 때마다 보는 거죠. 청라 은혜교회. 전도하지 않아도 이 우물은 누가 기도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알판 애기 있잖아요. 애기 누나가 이제 하원이 나이하고 똑같은데, 이 자매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인데 너무나 청소년 게 시작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도 없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기도하면서 이 장학금 사역을 시작하자. 한 달에 한 명 3만 원. 한국도 3만 원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계속 일하시고 또 앞을 보게 하시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넘겨보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던 학교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또 우리 목사 만나서 우리 목사님 얘기 나누고 우리 성남을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 이번에 팀이 오는데 그냥 의례적인 모임이 아니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 이 목사님 교전 1년 넘었는데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이 학교 다음 사진 있나요? 혹시 있나요? 사진 없죠? 네. 이 학비 애들이 한 60명, 80명 됩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교. 근데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학교에 아둘람 학교예요. 정말 믿음으로 교육을 받고 싶은데 크리스천 학교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학교는요, 학비가 정말 쌉니다. 그런 애들 다 모아놓고 아침마다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학교인데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또 되게 지저분한데 이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게 될 거예요. 예배하고 이 학교를 짧지만 페인트 칠도 하고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들 헌신이 그 학교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은 저를 보면 두려워요. 왜 혼자니까. 사실 현장에 물론 아까 우리 목장에게 나눴는데 인도네시아 발레 팀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는데 채워주시겠죠. 하지만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6개월, 길게 1년 동안 이런 가장 힘들고 가장 안 될 것 같다는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 역사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또 이번에 발걸음이 어떻게 확장이 될지. 여러분, 목사님 오셨을 때, 아까 기도하실 때 저는 한 개도 이 그림이 진짜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심으시고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 사회도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라오는 교회가 정말 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 받으시고 그 쓰임 받음이 온 열방을 깨우시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려요.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부족한데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하원이가 이제 반주 하원이가 이제 이번 7월에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나올 거예요. 나와서 하원이가 너무나 감사하게 잘 컸어요. 커서 이제 또 새로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하원이랑 같이 나올 건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저희 아내랑 하원이가 국내에서 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사단은 아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전쟁이 또 났잖아요. 이스라엘. 저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그걸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이 나오면 잘 또 준비되고 지금 발가락에 티눈과 사막에 크게 나가지고 아마 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와서 이제 치료를 받을 건데 그런 과정 또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새로운 단체를 시작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우리 청라에 있는데 에클레시아 단체 와서 협력하고 또 예전에 김원양 성교사님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 FGMI라고 성교단체에서 대표 성교사님께서 손수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부족하지만 같이 독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 주신 것 같고 또 진짜 부족한데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계속 또 확장하는 사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아멘. 또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부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